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수능 치는 수험생들이 없겠지요. 저도 예전에 수능 시험 치러 갈 때 참 떨렸는데 내일 또 준비한 학생들은 자기 실력을 발휘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입니다. 저는 살면서 개인적으로 참 좌우명이라면 이랄까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뭐 실수하고 까먹었으면 또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약속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좌우명을 좀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과학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오늘 한 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의 요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친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여겨졌습니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믿음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성이 있고 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대로 우리도 똑같을 수 있는지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신다는 누구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는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위에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한 저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인지 그렇게 또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또한 이해하는 중간 지점에 서서 또한 믿음에 대한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인지를 또한 따져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을 때에 무엇을 믿었습니까? 불가능함에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졌음을 확정하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삭이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 아닌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권세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마침내는 부활에 이를 것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과연 이렇게 정말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냥 태어나 보니까 믿는 사람의 자녀여서 교회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참으로 믿음에 해해지기 쉬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 모태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늙어서 후손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때로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에 과연 신앙의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한 분씩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그분들은 그냥 믿기만 믿는데 왜 나는 믿지를 못할까? 또 왜 의심할까? 하고 그런 반복을 했던 또 옛날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믿음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그에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실은 우리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지금 절망적인가요? 희망적인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 단어도 참 매력적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60, 70, 80 이곳에 또 계신 분은 100세를 향해서 가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100세나 되었을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들도 하나 없는 상황임에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번성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의심 없이 믿은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보시면 저분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한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내용이라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주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이렇게 교단 이런 교단에 조금 이렇게 다니기가 흔치 않은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악이 많아요? 또 그리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이렇게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 저는 며칠 전에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과연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내 대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대답이길 원하고 두려움으로 항상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두려움으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적인 신앙 또 우리가 남해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절대 그 기복 신앙이 아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자녀도 전부 다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기복신앙, 뭐 이렇게 빌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간 그런 복음적으로 또 이런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중요시하고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선교사님도 계신데 그렇게 선교도 중요시하고 또 여러분과 저의 교제, 친교, 또 봉사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길 때 또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가 있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수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신앙의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목 아래에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에 머무르지 말자. 그래서 또 낙심하지 말자. 그러한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말고도 로마서 4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베데스다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